27장, 창세기 27장 35절부터 37절까지를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7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37절) 함께 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그 핵심 부분만 좀 봤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줄 복이 없다. 동생에게 다 줘버렸다. 네 거 동생한테 다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그 이삭의 실수를 7가지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설명 없이 적어나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삭의 실수. 이 가족들이 이삭이 그 약속을 바라보며 부족함도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믿음의 혜택은 많이 누렸는데 가는 곳마다 잘 되고 우물이 파이고 이런 그 형통함의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너무 평탄하게 사는 게 또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삭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이 가족들이 오늘 이제 리브가의 문제점, 에서는 왜 문제가 있는지, 야곱은 어떤지 쭉 좀 다 살펴볼 텐데 집안을 믿음의 가치관으로 좀 다스려야 되는데 이삭은 이 부분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삭의 문제, 실수 첫 번째가 축복을, 가정의 영적인 일을 축복의 일을 비밀스럽게 해내려고 부인에게도 말 안 하고 둘째 아들도 몰래 그냥 해당되는 사람만 살짝 불러갖고 빨리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이 비밀로 하려는 실수. 웬만한 일들은 다 의논해서 공론화해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특히 교회의 일은 다 좋은 일인데 전부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인데 해당되는 사람만 쏙닥 해가지고 슬쩍 해치우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서둘렀다 그랬습니다. 서두름의 실수. 뭘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축복 다 하고도 몇십 년을 더 살 텐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조급했습니다. 빨리 내가 이거 일을 처리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조급했습니다. 넉넉하게 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큰 아들을 믿음직스러워하고 듬직해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에 치우쳐버린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상식을 따르려고 하는, 세상 상식을 따르려고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섯 번째는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면서 먹고 축복하려고 하는, 먹는 거하고 영적인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하다 보면 이해는 갑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도 그래도 서로 대접하고 뭐 예의를 좀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대신방하면서 먹는 데만 치우치면
그 큰 실수입니다. 먹는 건 별거 아닙니다. 먹기는 먹되 간단히 먹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나올 만큼 그거 큰 문제입니다. 그 사소한 문제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대신방할 때 가장 간단한 걸로 먹는 거는 간단히 먹고 축복을 많이 하는 교회. 안 먹는 건 좀 그렇고 안 먹으면 좀 섭섭하고 간단한 걸로 먹는. 제가 옛날에 한번 먹는데 점심은 1인당 10,000원 이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와서 영적인 일을, 축복을 육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도 육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악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일, 사람의 일, 영적인 일과 반대되는 의미로 인간의 노력 이런 걸 육적인 걸로, 육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일이라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일과 혼돈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6번째, 축복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착각했습니다. 착각이라보다는 여기는 알고 있는데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권을 자기에게 축복하라고 했다고 이 축복권의 주인이 자기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축복을 하지만 그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다? 기억나십니까? 숟가락이라 그랬죠. 없으면 불편한데 떠먹으려면 좀 격식 있게 하려면 필요하긴 한데 없어도 불편할 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목사가 없어도 밥을 먹을 수는 있다. 이제 그런 비유를 제가 드렸습니다. 좀 비유가 좀 우습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비유하는,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목사는 숟가락으로 비유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네. 숟가락입니다. 없어도 밥 먹을 수 있지만 있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품위 있게 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 깨달음이 느렸습니다. 깨달음과 인정.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둔화된 겁니다. 깨달음과 인정이 느렸습니다. 이런 실수를, 빨리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뭐가 이렇게 좀 안 맞아 들어갈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삭은 이런 실수 때문에 가족이 다 흩어져서 좀 서로 형제간에 그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서로 막 그 오랜 세월을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원한을 품는 이런 그 가정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 부인 리브가는 어떤 실수를 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실수. 우선 27장, 리브가가 처음 등장하는 게 27장에서 6절부터 리브가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리브가. 6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니. 그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뭐 일부러 사실 그렇죠. 이 들리는 게 꼭 내가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었습니다. 그걸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거를 축복하는 좋은 일을 온 가정에 이 대를 이어 축복하는 이 일을 조용조용 몰래 하려고 했던, 비밀로 하려고 했던 이삭이 문제지, 이걸 들었던 리브가가 들었다는 건 엿들었는지 그냥 들었는지 몰라도 그거 자체를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다음 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8절 9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서 내 아버지를 맛있게 해드려서 속이자. 이렇게 작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들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리브가의 실수. 딱 보니까 어떤 실수, 뭘 잘못한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게 지우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 리브가가 잘못한 일은 이삭이 하는 말을 들은 것까지 좋습니다. 듣고 뭐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에, 야, 이거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겁니다. 애서만 챙기겠다고 순간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작은 아들 야곱을 좀 챙겨야 되겠는데. 방법이 딱 보이는 겁니다. 지금 자기 남편 이삭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야야, 아버지 속일 수 있는 기회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너 형인지 너인지 모르니까 가가지고 형인 척하고 축복받아라. 축복받기를 사모하는 열심 자체를 나쁘다고 하긴 또 어렵습니다. 영적인 욕심이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이삭이 눈 어둡고 귀 어둡다고 약점을 이용해서 속이고 형인 척 해라. 게다가 또 동생이, 아버지는 눈은 침침해도 형은 털이 많은데 손이라도 축복하느라고 손이라도 덥석 잡아보면 매끈매끈한 피부가 바로 알 텐데, 또 음성도 좀 이상할 텐데 아버지 알 텐데, 괜찮아, 내가 털 많은 거 짐승털 붙여줄게. 아버지 모른다, 둔하다 지금. 그리고 음성도 아버지 귀가 어두워서 잘 구분 못하니까 잘해라. 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용하는 기회로 삼는 것은, 이건 어떤 경우에도 악한 겁니다. 이게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결론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목적이 옳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옳으면 반드시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교회가 불법을 저지른다. 옛날에는 그게 뭐 적어도 뭐 한 3, 40년 전 이때만 해도 인식들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성숙하지를 좀 못했었습니다. 시민의식이. 그럴 때는 그냥 기도원 하면서 좀 불법 건물 좀 지어도 그런 것만 넘어가면 돼. 또 교회가 산을 사서 묘지를 삼으려고 하는 데서 묘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면 그냥 적당히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그 허가도 안 받고 교회 묘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틀렸으면 틀린 겁니다. 그게 좋은 쪽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보고 자기가 어떻게 머리를 써서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일이 인간의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막 만들어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리브가는 영적인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영적인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뭔가 내 뜻대로 안 가면 기도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왜? 리브가는 이미 어릴 때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도 작은 애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크게 쓰시는가 보다. 그래서 야곱을 좀 이뻐하면서 야곱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27장에 오면서 리브가가 딱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일을 막 비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급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막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 버린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아무리 오라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면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빛을 정오의 빛같이 해주겠다. 너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겠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내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하다 보면 싸움 나면 더 안 돼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하고 조금 다른 쪽으로 가도 우선은 나중에는 또 더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일어나 움직여라 할 때가 올 때까지는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좀 지켜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대목에서 당장 큰일 났다. 야, 아버지가 너네 형한테 축복하고 네 형을 장자로 삼아가지고 이 집안 가문 다 맡기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뺏어야 되겠다. 요게 이제 작동을 하면서 가정의 비극이 시작돼 버린 겁니다. 여호와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이것이,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리브가가, 이 여자가 참 아브라함이 며느리는 잘 얻었는데 너무 똑똑해 보니까 자기 머리를 여기서부터 딱 듣자마자 야곱 불러가지고 지금 작전을 짜는 게 리브가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약간 오락가락 하시거든. 요때 네가 하면 된다. 인간의 지혜를 발동하면서부터 이것이 은혜롭게 축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일이 오히려 비뚤어지는 전환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이 약하다고 그 약점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에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서의 실수. 이삭은 자라면서, 에서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삭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 이삭의 마음에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그래요. 능력 있고 막 사냥 잘하고 일 잘하고 말하자면 좋은 직장 탁 해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아들. 옛날에는 짐승 잡아 고기 잡아 오는 게 그게 전부 살림 재산이니까 돈벌이 잘하고 능력 있고 이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리브가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것도 있지만 리브가는 사실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탁 담아두고 그걸 늘 잊지 않고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지혜로 일 처리를 하려고 했던, 특히 여러분 똑똑하고 머리 좋으신 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에서의 실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시피 에서의 실수. 첫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죠. 장자권을 소홀히 여김.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된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 에돔은 나중에도 그 예언서에 에돔 족속에 대한 징계와 형벌과 멸망이 굉장히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두고 언제나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 막대기로 쓰이고 버려지는 이런 쪽으로 사용되는 게 에돔입니다. 장자권, 그러니까 영적인 권리, 영적 권리,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권리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는 축복도 받지만 책임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직분이라고 하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 직분을 장자권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집사가 됐지. 그거 집사라고 하는 게 별거냐? 그럼 누가 팥죽 주거든 팔아버리세요. 내가 어쩌다 보니 권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 장로가 됐지. 그거 그 별거라고 그냥 팥죽 한 그릇 주면 애까지 것 바꿔버리면 에서같이 되는 겁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받는 직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봉사, 다 같이 봉사지만은 둘 다 봉사인데 자원적 봉사의 직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 봉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자원적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자원적 봉사도 임명을 받아 하긴 하지만, 당회나 교회의 임명을 받지만은 원리 자체가 자원적 봉사인 봉사는 안내 쓰는 거는 자원에서 봉사, 물론 이것도 임명받아 하지만 원리는 그 선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그 자원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 대원도 역시 임명을 받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사, 또 구역 섬김, 구역장이나 권찰, 또 뭐가 있나요? 전도회 회장, 이런 전도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전도회, 또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생각나면 좀 이따 더 적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원적 봉사에 해당합니다. 행정적 봉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재직입니다. 재직회. 재직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은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재직은 은퇴를 하고, 재직 부서에서 맡은 무슨 부장, 위원장 이런 것들은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행정적 봉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봉사이기 때문에 나이가 되면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쪽은 나이가 되면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기본 원리가 구역장,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좀 물려주자, 그래서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좀 비켜주자라는 취지에서야 뭐 개인이 비켜주겠다는 건 자유지만 때가 되면 은퇴하는 거 아닙니다. 안내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재직 중에서 안내를 맡기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이 100살 돼 가지고도 나는 이거는 강단에서 내가 걸레질하고 이 닦는 거 강단 청소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내 목숨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내 사명으로 주셨는데 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당에서 허락하면 숨 넘어가기 전까지 강단 섬기는 겁니다. 청소하고. 나는 안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내하는 요 자리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안내하는 거는 교인들도 다 좋아하고 나도 여기서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에서 허락하면 100살이 되든 200살이 되든 지팡이 짚고라도 안내하는 거예요. 자원적 봉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찬양대, 난 70세 됐으니까 안 나온다. 목소리 안 나오면 그만두셔도 되는데 찬양대는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무지개 찬양대 그래가지고 이 찬양대를 75세 이상으로 구성된 75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된 무지개 찬양대도 있어서 소리는 잘 안 나와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머리 허연 어르신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는지 했더니 그 남자분들은 빨간 나비 넥타이, 여자분들은 그 뭐라 그러니까 그 융단으로 된 거 빌보드 같은 걸로 쫙 이런 것도 입고 막 찬양하기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대. 교사도 70세 됐다고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섬기면 자원적 봉사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구역장은 보통은 이제 재직 중에서 이렇게 맡기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구역의 원리가 열심히 참여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회는 당연히 연세 많으신 전도회도 있는데 회장 할 수 있죠. 전도회뿐이 아니라 회장, 뭐 부회장, 총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찬양대에서 찬양대 뭐 대장, 그다음에 뭐 교사도 부장, 위원장, 이쪽은 재직 중에서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행정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가지고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재직 은퇴했으니까 나는 모든 걸 손 놓고 뒤에 물러앉겠다, 나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받는 것이고, 이거는 교회 시스템상 행정적인 봉사는 내려놓지만 모든 봉사 다 내려놓고 숨도 쉬지 마라, 안 쉴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봉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걸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영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고 책임도 있고 힘도 들지만 아멘 하나님 하면 내가 이거 감당하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당장 사는 게 급하고 배고픈데 누가 팥죽 끓이걸랑은 직분 팔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감당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끝까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정도 되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아까 같이 읽었죠? 이거는 우리는 지금은 뭐 이분에게 축복했어도 그 축복 이분에게, 내가 뭐 축복이 무슨 요만큼 있어가지고 여기 한 그릇 주고 나면 더 줄 게 없는 게 아닌데, 여기 준 축복을 여기 똑같이 줘도 되는데, 근데 이때 개념은 조금 이런가 봐요. 내가 여기에 같은 이 축복을 다 줬으면, 축복권을 다 줬으면 똑같은 복을 못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내 안에 담아놓고 내가 가진 축복 권리를 주는 게 아니고
목사는 숟가락 그랬는데 이번에는 수도꼭지가 되겠네요. 틀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이 수도꼭지는 수도가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리수를 줘야 돼.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해서 가는 거지. 내가 준다고 생각하니까 내한테 있는 거 담는 거 다 줘버리면 야, 줄 거 없다. 사실 이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목사는요, 수도꼭지는 축복을 줄수록 좋은 겁니다. 마음껏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떨어질 것도 아니고, 또 많이 틀면 사용할수록 더 좋습니다. 어쨌든 이때는 이렇게 주고 나면 여기 못 준다는 개념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 네 동생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다. 모든 형제를 중에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그 형제가 되겠고, 뭐 그건 또 이해가 갑니다. 내가 야곱의 자손을 너의 주인으로 세웠으니, 이래버리면 에서의 자손은 주인이 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거는 서로 상대적인 관계니까. 근데 곡식과 포도주도 다 그에게 주어버렸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좀 그 당시의 축복에 대한 개념이니까.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에서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참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에 지금 보니까 그 26절에 보면 전에 야곱에게 팥죽 얻어먹고 자기가 그랬거든요. 이 장자권이 뭐가 소용이 있느냐.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데 팥죽이나 닫고 장자권 네가 가져라. 자기가 먼저 그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26절을 보면 야곱이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빼앗기는 언제 빼앗아? 자기가 소홀히 여기고 팔아먹어놓고는. 나중에 되니까 이제 감정이 올라오고 분노가 생기니까 상황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내 동생이 이거 뺏어갔습니다. 전에도 빼앗더니 이 얄미운 녀석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어느 순간 가면요, 여러분 일이 뜻대로 잘 안 돼 가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뭔가 일이 뜻대로 잘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이상하게 뭔가 좀 자꾸 어긋날 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이게 아닌가 싶으면, 자꾸 길이 막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게 하다 보면 또 의지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한번 노력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하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는 것마다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뭐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다시 돌아가서 과거의 옛날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들려주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 받아들이자. 이렇게 했으면 형제 간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사는 아픔도 없었을 테고, 그 작은 아들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는데 뭐 어떻게 지냈는지 소식도 모르고, 큰아들이 분노해서 내가 내 동생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멀리 떠나서 수십 년 동안 집에 오지도 못하는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은 어땠겠어요? 종합적으로 이들이 이 야곱과 리브가가 서로 거짓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었고, 또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서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쭉 있었고, 이삭과 에서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삭과 에서는 보면 거의 이쪽은 영적인 사모함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은 사모함은 많은데, 사모함은 좋아요. 근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게 문제가 됐고요. 이삭과 에서는 보면
사람은 괜찮아요. 이삭도 남 등쳐먹거나 속여먹지 않고 성실히 살았고, 이쪽은 에서하고 이삭은 인간적인 성실함도 있었고, 에서는 자기 일도 열심히 부지런히 했고, 그런데 이쪽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꾸 둔감한 겁니다. 인간의 일만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걸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자꾸 막히는데, 그러면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께로 들었던 대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태중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고 인간적인 뜻, 인간적인 욕심을 포기를 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인간의 욕심 포기하지 못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일은 뜻대로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상황은 야곱 두고 보자,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노, 상황과 사람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와 원망으로 가지 말고 뭔가 인간의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빨리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생각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디를 읽어야 좋을까요? 많아서. 지금 같으면 어디를 읽느냐면 골로새서를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난주에 골로새서하고 새벽기도 때 골로새서 이렇게 하다 보면, 쭉 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목회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느 책에 이렇게 조금 계속해서 좀 집중이 되고 그런 책이 있을 겁니다. 그거 읽으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 큐티 하시는 분은 개인 큐티 하는 그쪽에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돼 갈 때 하나님께서 뭐가 있나 연관을 한번 시켜서 묵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로구나 하는 게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는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인간의 뜻, 내가 생각하는 게 잘 안 될 때는 그냥 포기만 해버리지 말고 반드시 이 인간의 뜻을 포기한 것이 말씀으로 가야 제대로 된 결론이 납니다. 포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가게 되면 이 포기라는 것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비움이 되는 겁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뜻대로 잘 안 되고 뭔가 잘 안 풀릴 때는 말씀을 펴서 차분히 보든지, 아니면이 아니고 이것도 하고, 또 좋은 또 한 가지 방법은 주일 예배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뭐가 이게 안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더 기울여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싹 비우고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에는 딱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명확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딱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걸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러면 이제 그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고, 똑같이 마음에 다가와도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러면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 들으라고 말한 적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도 여러분들께는 요거 나보고 하시는구나, 절대로 나에게 딱 말씀하신다, 요건 딱 어쩜 이렇게 나하고 딱 떨어지는 말씀이냐 싶을 때는
목사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아멘하고 받으시면 축복이 되고, 목사님이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삐짐이 되고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이 에서가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41절, 축복하려고 시작했던 일이 비극으로 끝나는데,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축복하려고 시작된 축복의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시나,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보자,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내 동생 이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 마음속에 이런 무서운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분노가 이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인정을 하고, 그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욕심 버리고, 야곱아 내가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이건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네가 축복을 다 받아온 것만큼 네 책임도 크다. 나는 들로 산으로 다니며 내 하고 싶은 사냥하고 마음껏 할 테니까 너도 마음껏 한번 너의 꿈을 뜻을 펼쳐봐라. 에서 하나가 이 분노를 안 가지고 다 잘못됐었더라도 마지막에 이거 하나 제대로 마음 먹어버리고 이것만 제대로 했으면 이 가문이 또 달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야곱의 실수라고 하는 걸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상 또 시작하면 길어지고, 또 야곱의 실수는 다음 주에는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또 일생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때 거기다가 조금 더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영권으로 직분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와 복을 사모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의 실수들을 통하여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